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구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있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전체적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창세기 22장 1절 2절 딱 그 상태에만 있었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죠.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부분이죠. 요구하시는데 드려라. 뭐를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 그러면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의 힘을, 너희의 어떤 섬김을, 너희의 어떤 재물을, 물질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그 요구, 이 요구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유,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이 의미를 깨닫는 게 영적인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만족이 아니거든요. 이삭을 드린 것,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유가 뭘까? 단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요 문제에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 네가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삭과 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환경 속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어떠한 것들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의 삶 속에 너와 나중에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니, 이거를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를 보면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 해석이 돼야 돼요. 성경을 해서 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믿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러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문자적 해석, 드려라.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삭을 드렸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삭을 드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브라함 너에게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22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창세기 22장,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사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이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먼저 이 말씀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은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에게는 임하였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알아져야만이 이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에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객관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관적 해석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나에게만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이 단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라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지만 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큐티가 너무 자기 주관적 해석을 하다 보니 잘못된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졌을 때 우리는 그걸 주관적으로 나에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과 주관적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객관적인 부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제 대입을 시켜봐야겠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요구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 치고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누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하나씩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개념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주제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냐고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것도 없이 그냥 내가 나를 보니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대입적 공식에서 나는 정말로 진짜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위익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도 나에게 손해가 얼마 있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런 손익 분기점, 손해적인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기에 더 많이 반응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이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은 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응하다 보니 이게 나에게 얼마큼 손해가 될까? 이 손해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손해, 이러한 힘듦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 이 부분에 반응하다 보니 믿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지만 완성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의 요구를 드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라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뭐를 몰라서요? 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수많은 넘어짐, 쓰러짐, 실수, 실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이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믿음이 와 있습니다. 완성된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얻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음부터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믿음 없어요. 이런 말.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경홀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안 줬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 믿음 자체는 뭐예요? 완전합니다. 왜요? 완전하신 분이 주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의미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떠한 뜻일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지 아니하니까 또 우리는 뭐에 빠져요? 유익. 이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 손해가 가장 만회가 될까? 회복이 될까? 이런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의미를 모르니까요. 아브라함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기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을 주셨는데 이 환경이 매일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께 예임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 환경에 계속 매어 살 수밖에 없는가? 의미를 몰라요.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의미를 몰라요. 여기서 나는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 환경에 되게 열심히 사는데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좀 대입을 시켜보면 왜 그 의미는 뭘까? 나는 이 환경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환경 안에서 움직여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말씀은 아브람 시대의 역사에 있던 이 시대적 사건과 오늘 지금의 사건, 지금의 우리의 삶,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아브람 시대의 사건으로만 끝내버리면 이 성경 66권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객관적 사건입니다.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천 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사실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객관적 구속사, 주관적 구속사라는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객관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번제를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인신 공양, 사람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닌데, 그러면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번제를 요구하셨을까? 이 사건,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구나.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게 번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삶에 있어서 최우선은 누구이냐를 물어보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하나님을 뭐했구나?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져야죠.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 주지 않았죠.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게 예배가 됩니다.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감동,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번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거 줄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구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구할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니들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야. 내가 준비한 거야. 내가 준비할 건데 왜 네가 기도해?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거. 네 삶 속에서 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에 있어 그걸 너에게 어떠한 의미로 그게 다가오는지 이것만 깨달으면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기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하나 일단 대입을 시켜보면 다윗, 골리앗.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일반 보편적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확신, 믿음.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전쟁, 이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윗을 승리케 하신다는 다윗은 뭐가 있어요? 그 확신, 신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일반 보편적,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관적인 문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을 향해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생긴 이 분노가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분노가 다 믿음은 아닙니다. 분노가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분노는,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알 수 있죠.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이 부분에 적용시키면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 골리앗, 내가 저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누구도 무서워서 앞서지 않냐는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군사들도 나가지 못하는 그에게 어인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객기가 아니잖아요. 분노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객기는 뭐냐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분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는 객기가 아니었어요. 왜 객기가 아니었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기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의지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은 정확하게는 다윗에게 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게 객관적 사건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요? 골리앗에게 나타내시겠구나. 그래서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도 그들은 분명 그들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걸 기도한다면서, 네 사는 꼬락지를 봐라. 네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요 이랬습니다. 속으로 와 하나님 좀 능력 좀 주세요. 저 어떻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저거 좀 무너뜨리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능력 좀 줘보세요. 하나님 좀 돈 좀 줘보세요. 하나님 뭐 좀 줘보세요. 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에게 나를 좀 보여주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야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없이 살면 저들이 뭘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사울왕이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내 겉모습 보고 계속 뭐해? 조롱해. 조롱해봐. 나는 지금 다윗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너 앞에 나가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티끌만큼도 못하게 여기시는 그분이시여. 이게 다윗의 분노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주관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진가, 이 의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창세기 22장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레마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렇게 안 들려지면 말씀은 그냥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글자죠. 이 훈련,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지 않으면, 감동되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좀 엉뚱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행동들이 그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살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보여지는 일반 보편적 모습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영적인 문에서 오히려 그 영혼에게 축복을 나를 통해서 가로막아버릴 수 있어요. 뭘 때문에? 내 행동이요. 좋은 거지만, 육신적으로 그냥 내 모습에서는 좋은 거지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그가, 나는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나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영혼에게, 그 신앙에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유익될 수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천사가 옵니다. 원래 천사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분들이 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질을 얼마씩 줍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좋은 의미에서 행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체에게 뭔가를 대신해 줍니다. 그게 유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유익된 겁니다. 근데 묻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이거는 절대 기필코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죄예요, 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안 물어봤잖아요. 나는 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도 제가 그 일을 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와도 그냥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거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에게, 나에게 유익한 겁니까? 그의 신앙에 유익된 겁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제, 알바를 하면서, 뭐, 알바도 많이 안 했지만, 아무튼 하면서 돈을 받으면, 그 전사님의 아들
그 당시에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인데 그 아이의 선물을 사서 줬어요. 나는 되게 좋은 마음에서 그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에 연결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참 고맙다. 고맙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별로 유익함으로 오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거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이 좋으면, 내 생각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마. 그런 거라면 하지마.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너도 힘드니까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엉뚱한 말씀했어요. 야, 하지마. 그때는 되게 서운했어요.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되게 서운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돌이켜보니까 누구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거에 대한 내 만족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역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감정들, 좋은 것들로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교회 아닙니다. 그건 일반 개 모임이죠. 세상 모임이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모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 정서에 보면 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정도 없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과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을 뛰어넘는 뭐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의 모습을 엮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거 얼마나 정없는 겁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돼요. 야, 내가 너 100세 이삭을 줬잖아. 네, 그런데 너 지금 이삭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너 지금 이삭이 더 사랑스럽냐? 내가 더 사랑스럽냐?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걸 하나님이, 야, 너 이삭을 드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의미는 똑같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의미는 똑같아요.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본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런데 응답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럼 해라 마라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영원한 지금 똑같은 주제이고 똑같은 문제 안에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계속적인 고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눠볼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근데 목사님 지금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도 그겁니다. 응답, 우리가 어떤 행동, 뭘 해야 되는데 그 함에 있어서의 감동이나 하나님 응답이 즉각 임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행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느껴지니까 그냥 우리는 일을 할 때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가졌던 좋은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 내 경험들, 뭐 이런 삶의 내용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어떠한 부분 우리 일을 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또 감동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생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이 사용의 범위가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1시 한 20분쯤 되면 한 분이 와요. 12시 50분에서 그 사이 되면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옵니다. 우리 식사 중간에 하다 보면 오죠. 오면 그 분이 처음에 왔을 때 처음 한 작년에 왔을 때 되게 그 모습이 되게 그냥 반듯했어요. 별로 도와줄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와서 도와달래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2, 3천 원 드렸어요.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이겁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저분은 뭐 너무 멀쩡한데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부르면 제가 안 나갔어요. 일부러 저희 아내를 보내고 얘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올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멀쩡하신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봉사 끝나고 지금 오는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저렇게 계속 저분은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생각에는 안 줬으면 좋겠다. 너무 번듯하고 뭐 노숙자 같지도 않고 삶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 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준 겁니다. 내가 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너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해라 안 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했다면. 그래서 딱 정했어요. 그러면 매달 올 때마다 매주 2,000원만 드려야겠다. 그렇게 정하고 그냥 그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모습을 보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주시는 게, 내가
그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했다면, 그러니까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런 인도했다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래서, 근데 제가 결정해서, 그래도 안 할래요?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할래, 안 할래라는,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확실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는 그런 양갈래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고민입니다. 생각 속에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무언가를 했을 때 응답이 없고 하나님 음성이 감동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환경에 왔을 때 그 환경에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생각에 질문을 더 던져보는 거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든다. 그런 게 들었을 때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 그냥 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오신 분 2,000원 이거는 솔직히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2,000원 3,000원은 그냥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은 그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내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삶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건 다 팽개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소한 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좋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변하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갔을 때 10만 원 이하 단위는 여러분 10만 원 이하 단위는 뭐 그것도 요즘은 되게 큰 돈이지만 10만 원 이하 단위는 그냥 좋은 생각들 움직여도 돼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좋은 부분들에 이렇게 심고 하는 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갈 때는 되게 많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되게 많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냐면 10만 원 단위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파급 효과는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질에 있어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다 맞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꺼버리세요.